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삶과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늘 경쟁하는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하고 좀 조밀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철학자는 한국 사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피로 사회라고 불렀어요. 한국 사회는 너무 피로한 사회다. 경쟁이 치열하고 뭔가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소진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처럼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늘 생존하고 경쟁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생존하고 경쟁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열심히 시키죠. 그래서 기사에 났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이 5세 이하 어린이들이 우울증이 심하다. 왜 우울증이 심한가? 어렸을 때부터 4세고시, 영어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4세고시, 또 선행학습, 조기교육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 세상은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그건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국가들 간에 보면 예전에는 탱크, 미사일, 아니면 대포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점 많이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군인이 많냐 이런 것이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대칭적인 전략보다는 비대칭 전략을 전술이나 전력을 더 추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상대방에게 없는 무기를 가지는 것이 비대칭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력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전력은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만약에 적국에 핵무기가 있다 이러면 이게 비대칭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 무기로 공격을 하면 이게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많아도 전쟁이 한순간에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런 비대칭 전력이 많은 거예요. 핵무기를 많이 소유하고 한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항공모함이 여러 대고, 그런 항공모함을 전 세계에 보내어서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을 둘 수 있는 경제력과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는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없는 나라는 그런 비대칭 전력을 갖고 싶어 하고, 또 힘 있는 나라는 더 큰 전력, 더 힘 있는 전력을 가져서 어느 나라에 대비해서라도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대칭 전력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쟁의 예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전쟁입니다. 페니키아 민족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빠르게 수입했던 이 블레셋은 이제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전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철기 무기와 철제 무기와 청동기 무기는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기로 된 칼, 창, 방패를 가지고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던 이 블레셋을 대항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된 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한 전술이 뭐냐면 방어 전술이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진지를 쌓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은 돈이 많이 드는 행위가 전쟁이에요. 그리고 식량도 많이 들어요.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되냐? 경제가 튼튼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국가가 전쟁하겠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나라가 전쟁을 며칠을 끌 수 있는 경제력이 되는가. 이것이 그 전쟁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 땅에서 높은 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를 전략해서 지연 전술을 폈고, 블레셋은 식량과 또 돈이 들어가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이제 어떤 전술을 썼냐면 높은 산에서 수비에만 치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지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취한 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니까 이 욕을 듣고 있던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의 대표는 누군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안에서도 백전백승의 전사였어요. 블레셋이 건국된 이래로 가장 위대한 장수가 누구냐?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철로 된 그 칼, 창, 갑옷 이런 거 완전 무장하고 이제 이스라엘 대표로 나오는 다윗과 1대1 결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국가의 전투 중에 보면 재래식 전투에서 상대편의 장수 그리고 우리 편의 장수가 나와서 그냥 불필요한 병력을 희생시키지 말고 그냥 장수끼리 붙어서 결판 짓자. 그래서 예전에는 말 타고 싸우면 그걸 일기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양쪽에 장수들이 나와서 무기를 들고 말을 타고 겨뤄서 지면 이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장수가 우리 편의 대표 장수가 나가서 지면 진 쪽의 사기는 한없이 떨어지고 이기는 쪽은 승기가 한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또 다윗이 각각 국가대표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뭘 들고 나갔느냐?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이 대표전에 나갑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자란 사람. 그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최강의 장수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이가 기껏해야 이제 17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뭘 했냐? 양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양치는 아이가 무기도 제대로 다뤄본 적도 없고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살았던 골리앗과 전쟁하는 것. 이 전쟁에 다윗을 누가 내보냈습니까? 사울과 그 사울의 측근들이 다윗을 내보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을 절대 내보내지 않았겠죠. 어떤 정신 나간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의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아이로 이제 곧 10대의 여리여리한 사람을, 그런 아이를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다윗이 근육이 이렇게 막 많은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보면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갔느냐, 다윗의 조각상을 보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근육질이에요. 그 당시에 그 미술의 풍이 그런 조각을 할 때 근육질의 조각을 합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가 되면 다윗을 조각한 모습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여리여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미술풍에 따라서 다윗이 근육질로도 나오고 또 여리여리한 소년으로도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어땠느냐? 용모가 붉고 아름답고 여리여리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근육 자체가 그런 근육질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나가기에는 자격도 없고 경험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갖춘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적어도 전쟁터에 나가려면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전투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래서 무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무기를 잘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지급받았는데 총을 한 번도 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총으로 자기를 쏠지 아군을 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총으로 적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에 대한 익숙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은 그 철제로 된 모든 갑옷과 무기를 들고 자기 앞에,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들고 서 있는 부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나온다고 하니 골리앗도 나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키도 작은 어떤 애가 뭐 옷도 양치기 옷 같은 거 하나 입고 나와 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에 비해서 다윗은 뭘 들고 나가요?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나갔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칼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창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찌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칼이 되고 창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은 칼 들고 창 들고 나오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전쟁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이지 않고 이런 비이성적인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다윗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윗이 그가 열심히 물맷돌을 평생 전쟁터에서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웠던 골리앗보다 다윗이 물맷돌을 더 많이 연습한 그의 경험이 이겼다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나 이길 수 없는 경기를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져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면 이미 이 전쟁이나 경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두고 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겨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겨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면
어떻게 이긴 겁니까? 거기에는 다윗이 대단하다라고 할 수 없는 요소들만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이겼는지, 다윗은 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열심히 물맷돌을 연습해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골리앗은 바보 천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대기 들고 양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틴 사람들이 주로 썼던 무기가 물맷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끔 뉴스에 보면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 물매를 돌려서 던집니다, 사람에게. 근데 이게 나름 강력한 무기기는 해요. 누구에게 던지느냐? 탱크 앞세우고 총 들고 오는 군인들에게 사람들이 이걸 들고 던집니다. 그러면 총 들고 탱크를 앞세워서 오는 사람들에게 물맷돌 던져서 이 사람들이 이겼느냐? 그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맞춰서 적군을 죽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맷돌 던져서 상처를 입히고 설사 죽일 수는 있지만 그건 무방비인 사람에게,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는 사람에게 던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물맷돌을 열심히 갈고 닦아도 평생 전쟁터에서 칼 쓰고 창 쓰고 방패 썼던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골리앗이 다윗보다 키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2배가 컸어요. 그가 들고 있는 창도 어마무시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칼도 대단한 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나가면서 뭐를 의지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무 대책 없지만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싫어서 목숨 걸고 골리앗에게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기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갈고 닦아서 물맷돌을 연습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물맷돌을 꾸준히 연습해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 천치. 그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요행이지. 만약에 다윗이 또다시 전쟁터에 나아가서 물맷돌 던져서 다시 상대방을 맞춰서 이겼다, 그러면 가능한 일일 수도 어쩌면 있겠지만, 다윗이 한 번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맞춰서 이겼다, 그것이 다윗이 자기의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실력은 요행입니다. 그건 2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실력은 다음에 전쟁에 나아가서 전혀 쓸모없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열심히 무언가를 갈고 닦아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 전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전쟁. 이 전쟁에는 반드시 누구의 개입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이 그 물맷돌을 어떻게 던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개입하셔서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느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도록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제정신이라면, 그리고 사울의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 정신이 멀쩡하다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도록
사울도 사울 옆에 있는 측근들의 생각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지 않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운명을 책임질 그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맡겨서 결정하도록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터에 불러내시도록 사울에게도 사울의 측근에게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다윗은 전쟁터 자체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전쟁터에 내보내 달라고 그래도 다윗이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쫓아내 버려라. 그러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도 그 측근도 순순히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전쟁터로 끌고 나오셨는가?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 전쟁터에 끌어내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제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놓치게 되는데 뭐를 놓치냐면 우리도 다윗처럼 열심히 뭔가를 하면 승리한다라고 이런 공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다윗의 이 일을 일어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전쟁터에 불러내셨는가?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건이 되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일은 장차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칼과 창을 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면 우리는 구원자가 오면 그 구원자는 반드시 어떻게 오느냐? 칼과 창을 들고 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원이 필요한 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를 건져내려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당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줘요. 그 사사가 일어나서 뭐를 해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나 다른 족속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줘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은 전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전쟁은 그런데 무기를 가지고 하시는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과 싸우실 때 예수님은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시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싸우시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칼과 창과 같은 무기가 중요하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그런 능력 기르지 않아도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우리도 열심히 훈련하고 우리도 우리의 실력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진짜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전쟁. 우리 인생의 진짜 전쟁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망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느 수준에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부모님이 부자면 우리는 부모님 덕에 태어나 보니 재벌가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전쟁이 없느냐? 아니, 그 사람에게도 결국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인생에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전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죄와의 싸움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그 앞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것.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다 패배합니다. 왜 패배하느냐? 모든 인생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죽음을 자기 힘으로 넘어서거나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무기를 가지고 싸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합니다. 그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집중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다윗처럼 실력을 쌓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실력을 쌓자라고 해서 실력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적,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요. 예수님과 구원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 구원과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실력을 쌓자, 우리도 다윗처럼 용맹하자, 우리도 다윗처럼 담력을 가지고 살자. 아무리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비하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설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겼느냐? 다윗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이 전쟁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놓여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칼과 창과 싸우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셔서 힘과 권력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하찮게 보였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갖추고 있는 게 없었어요. 눈에 주목할 만한 게 없었어요. 빛나는 투구도 없었고 빛나는 갑옷도 없었고 우람하게 보이는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어디든지 다니실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의지하여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 어떤 인간도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어떤 인간도 사망의 권세에서 혼자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장수와 싸워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장수 예수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의지하면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쟁을 항상 작은 전투에서 봐요. 돈을 얼만큼 더 벌면 승리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인생의 승리한 것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작은 승리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전투, 최고의 전쟁 앞에 누구나 다 질 수밖에 없는 필패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승리를 주셨어요. 가장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전투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전투에서 질 수 있어요. 큰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크게 승진하여 사장이나 회장의 자리에 못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각자 우리 인생에 주어진 어떤 삶의 단계. 그러나 우리 모두는 결국 모든 인생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은 작은 전투에서 졌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작은 전투에서 한 번 졌다고 해서 전쟁에서 진 것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한 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한 번 패배했어도 또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죄와 사망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일까요? 야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는, 제가 구약을 전공했는데, 그것도 미국까지 가서 구약을 전공했는데, 구약을 전공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가 야훼인가, 어떤 사람은 야훼가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다라고 말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철자로 썼습니다. 이스라엘 문자는 모음을 붙이기 전에 자음만 있는 문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글이 써져 있는데 그 글은 다 자음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붙여서 어떻게 읽느냐? 그냥 어떤 문법에 따라, 발음을 하는 어떤 그 방법에 따라 자음만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글자를 읽습니다. 모음을 붙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으로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가 불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자기의 신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의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이상하게도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 야훼인지 여호와인지가 불분명하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 내 이름은 뭐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없어서 모호하게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약간 모호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붙이는 그 앞에 여호와는 야훼일 수도 있고 여호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정확하게 주시려고 했느냐?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약간 모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신비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모사라. 그는 어떤 컨설턴트, 카운셀러라고 하는 이름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알지만 예수님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속성과 겹치는 게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예수님, 이사야 9장 6절에서 가리키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근심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전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무도 우리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시는 것.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 안에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모호하게 남겨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또 어느 바보가 자기의 신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을 확실히 압니다.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모호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의 사역은 삼위의 사역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든지 처지가 어렵든지 그가 죄인이든지 장녀든지 세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온 우주를 덮을 만한 죄를 더 덮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붙잡아 주고 승리하게 해줘서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는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승리하는 자가 쓰는 거예요. 그 승리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24장로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사람이 24장로예요. 그래서 24장로가 자기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드려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승리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처럼 존귀한 이름이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보면 철수야, 영희야, 바두가 이렇게 교과서에 철수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하지 않지만 관공서에 가면 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름을 써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 시대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름이었어요. 인기가 많은 이름이기도 했지만 그냥 사람들에게 흔하게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도 흔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어디를 가든 예수님에게는 출신 지역이 꼬리표처럼 붙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출신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비하할 목적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사렛 촌동네 출신 예수라고 하는 비하의 의미가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 보면 부를 때 남자에게는 잘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마산댁, 천안댁 이렇게 어느 출신의 지역을 구별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통칭 이렇게 왔다 갔다 부를 때 마산댁, 천안댁 과거에는 그렇게 부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그 이름 자체에서 나타내 줍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예수에게 처음에는 막 끌려요. 왜 끌렸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는 걸 보면서 와, 예수가 대단하다.
나사렛 출신인데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과 이적과 어떤 능력을 보고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이유는 다 각자지만 결국 그 동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상처받은 자, 자기의 인생에 어떤 큰 병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찾아오실 때 항상 한 손에는 돈과 한 손에는 성공을 들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한 손에는 성공과 한 손에는 돈을 들고 찾아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뭐를 주목하느냐? 예수의 손에 있는 돈과 성공을 주목해요. 그래서 그 돈과 성공을 주목하고 돈과 성공을 거머쥐고 있다가 그거를 가지고 예수는 주목하지 않고 그 손에 든 것만 주목하고 살다가 그의 인생이 돈은 가지고 성공은 가졌지만 예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성공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자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한 손에는 질병과 한 손에는 가난을 들고 찾아와요. 안타깝지만 한 손에는 질병과 한 손에는 가난을 들고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 영혼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부와 성공과 명예의 터 위에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처럼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돈과 성공과 명예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툭 치면 무너질 것을 기초를 삼아 집을 지으면 반드시 그 집은 무너지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때로 가난과 질병을 들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도록 그 예수님만 붙잡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서 어떤 인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성공하고 권세 있고 권력이 있어서 자기 인생의 최고를 달릴 때 주님 찾아온 인생이 어디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 다 주님 찾아온 사람들은 그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고쳐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한 손에 질병과 가난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구원도 모르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잘 사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때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잘못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잘못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앞장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표 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아서 누구라도 자기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라고 하는 초라한 이름 속에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다 우리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보시고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버리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의 이름을 땅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심판대 앞에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는 자가 서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 병든 자에게 고침이 되고 죄인에게 의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부가 되고.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나와요. 가난한 자의 부함이 되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 복되고 귀한 이름을 주시려고 이 땅에 와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죄에 승리하고 사망에 승리하셨어요. 결국 승리는 내가 강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싸워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한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한 인생이에요.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인생에 자기 힘으로 싸워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 앞에서 좌절한 사람들이 다 내뱉는 자조적인 말이 나는 패배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처럼 이 세상에서도 패배하고 사망 앞에서도 패배하고 구원 앞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권세 아래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영역 안에 진리의 영역 안에 속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여러분에게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이름에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 주려고 내가 내 이름을 십자가에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의지하는 누구든지 내가 그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내가 그를 생명 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 주고 천국 주고 영생을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너희는 승리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너희는 내 이름 안에서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님도 뭐 대단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물어보는가? 목사님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목사님은 뭐 대단한 교회를 해요?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은 나보다 재산이 많아요? 목사님은 나보다 세상에서 유명해요? 목사님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누구에게 성공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똑같이 와서 똑같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너희는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누가 물어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대답이 달라진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느냐에 따라 비교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가 되고 실패가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자가 무엇인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런 것도 모르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대답할 때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신 인생입니까? 실패하신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인생.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을 비교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비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자잘한 인생의 어떤 것을 이기고자, 승리하고자, 더 성취하고자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많이 쏟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많이 쏟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같이 판단하고 살아가면 인생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한 인생이라면 우리는 이 승리한 인생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목하고 살면 우리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승리, 최종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승리가 주님이 주신 승리보다 결코 높지 않다라는 걸 아는 인생은 그것을 자기 인생의 트로피로 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트로피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자질구레한 조그만 트로피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 승리의 트로피는 유일한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승리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질병을 만나고 재정의 문제를 만나고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고 또 자녀의 문제를 만나고 취업의 문제를 만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치 판단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의 그 이름에 두지 않고 세상의 것을 두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고민이 되겠어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은 또 어떻게 넘기고 내일은 또 어떻게 넘길 것인가? 이번 달은 이렇게 넘겼어도 다음 달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염려와 고민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아주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런 고민 속에 살아요. 오늘의 문제가 있고 내일은 내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를 죽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승리를 바라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냐? 뭐 대단한 인생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그렇게 날마다 즐겁냐? 그것이 예수의 이름에 소망을 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신앙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모르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승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낙심하지 말고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주님, 나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인생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승리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긴 자로 찾아오셔서 사망과 죄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패배한 인생인 우리에게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날마다 의지하여 우리가 인생을 담대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말씀